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상가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네, 오늘은 히브리서 말씀을 이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장벽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런 제목입니다. 장벽을 넘어서야 합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은 예수님을 굉장히 강조하는 책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방면으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구약 성경을 가지고 와서 이분이 왜 예수님인지를 입증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입증한다는 얘기가 뭔 말인지 아시잖아요. 구약에서 말씀하는 그분이 이분이고 이분이 구약에서 말씀하는 그분이라고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그분이 왜 그렇게 중요한 메시아인지, 제가 볼 때는 사실 이 히브리서 말씀으로도 예수님을 다 설명하고 이해시키기에는 한참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히브리서는 오직 예수,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예수님을 강조하며 설명해주고 굳이 예수님이 구원자요 메시아임을 그렇게 입증하려고 노력하는 것일까? 그것은 구원받으려면 다른 길이 없다, 다른 방법도 없으니 여러분에게 구주로 소개된 이 예수님을 반드시 확실히 굳건하게 믿어야 한다라고 아주 그냥 강력하게 가르쳐주기 위한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믿고 그냥 말지 말고 끝까지라고 말하면 죽을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약속이 성취돼서 내가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 붙들고 살라 하는 게 히브리서의 핵심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으면? 우리가 믿은 예수님을 끝까지 세상의 별일을 다 겪고 당한다 할지라도 넘어지거나 예수님 떠나지 말고 신앙을 굳게 지키며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집이 되어 이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지난 시간들을 통해 제가 여러분에게 4주에 걸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까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위해 하실 일은 완벽하게 다 이루셨다 이거예요.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지난주 말씀을 한번 되새겨 본다면 조금 전에 읽은 말씀으로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에서 중요한 두 가지 어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확신과 자랑입니다. 확신을 가질 때 자랑할 수가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어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보니까 겁나게 맛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맛있게 먹었는지 어디 다른 데 돌아다녀서 먹은 음식보다 너무 맛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친구에게 소개시켜 주는 것입니다. 야, 어느 식당에 갔더니 겁나게 맛있더라. 진짜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를 정도로 맛있더라. 왜? 진짜 맛있으니까 맛있다고 설명해 주는데 조금은 과장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를 정도로 맛있더라 이거예요. 예? 얼마나 맛있었으면 그러겠어요. 이게 확신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사니까 참 좋더라. 그 은혜가 너무 좋더라. 기쁘더라. 감사하더라. 예?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너도 예수 믿어봐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예? 내가 이 좋다, 너무 감사하다는 확신을 잘 못하니까 소개하기가 좀 머뭇거려지죠. 혹시 나를 보고 너 교회 다니냐고 말할 때 다닌다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된다고 해야 되나 이거부터 고민한다면 뭔가 좀 이상이 있는 거죠. 신앙이 정상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럭저럭 믿어라 하지 않고 확신을 가져라 했어요.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자랑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우리 마음 안에 그러한 확신과 이 자랑을 언제까지? 끝까지 굳게 잡으라 이거예요. 끝까지 굳게 잡으라. 그 확신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밀리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음을 확신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다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의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마음 문을 열고 주님 주신 말씀과 구원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여서 확신하고, 그것이 심지어는 자랑이 되기까지 확신하며, 그렇게 끝까지 굳게 잡고 뒤로 밀리는 신앙이 아니라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전진해가는 그러한 담대한 능력의 역사가 우리 앞에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왜 끝까지 굳게 잡으라고 하느냐?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있고 방해물이 있고 장벽이 우리 신앙생활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장벽을 넘어서야 한다라고 정했어요. 첫 번째, 어떤 장벽을 넘어서야 하느냐?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이 불신앙으로 돌아서려는 유혹의 장벽을, 불신앙으로 떨어질까 하는 그 장벽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으로 떨어질까 하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 이게 정신 차려.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불신앙의 자리로 다시 되돌아가려는 유혹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헤아리지 못할 때. 나는 연거푸 계속 어려움을 겪는데 아니 하나님은 그냥 뒷짐지고 계신 것 같고, 나를 건지실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누구한테는 관심이 많아도 나한테는 무관심한 것 같고,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고, 내가 소화하지 못할 때가 꼭 있어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라면서 왜 내 삶에는 이처럼 아픔을 계속해서 주시는 것인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좀 미워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 해당 사항이 나는 아닌가 보다 하고 거기에 마침표를 딱 찍는 순간에 믿음을 저버릴 유혹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 사랑하네. 너도 네가 싫잖아. 너도 네가 싫은데 하나님이 늘 네가 좋겠냐? 사실 너는 잠시 신앙이란 물에 발을 담갔을 뿐, 너는 원래 네가 살던 자리가 따로 있어. 나랑 같이 놀자. 그렇게 어렵게 믿으려 하지 마라. 야, 이해도 안 되는 신앙생활이 어딨냐? 그렇잖아. 지금 이 상황이 너한테 설득이 되니? 하나님의 말씀이 네게 설득이 되니? 이런 미혹이 마음에 찾아오기 시작해요. 아무도 모르게 인사도 없이 우리 귓가에 속삭이며 마음에 속삭이며 찾아오는 것입니다. 열심히 주님을 믿으려는 마음이 어느 순간 식어지기 시작을 해요. 주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뭐다? 형식적이 되는 것입니다.
모양만 갖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실상 멀어지고 있어요. 바로 이 불신앙으로 떨어지는 것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믿음에서 말씀에서 요 상태가 되면 누군가가 강력한 권면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정신 차려. 옆에 사람을 보세요. 정신 차려. 시작. 정신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구원의 문제는요, 그냥 10원 빼기 1원이 구원이 아니에요. 간단하고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 세상에서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누가복음 16장에 보자 보세요. 매일같이 화롭게 살아도 그 영혼이 끝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다른 사도가 비유로 든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해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거기에 무게가 더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준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뜻을 가르쳐 준다고 우리가 그걸 다 소화할 수 있으며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그런데 언젠가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 지금 때가 됐다 할 때, 그때가 있어요. 요즘 대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코딩이라는 과목을 배운다고 해요. 코딩.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기본적으로 뭐 안 배울 수도 있어요. 이 코딩이라고 하는 걸 제 딸들도 이제 대학 들어가서 이 과목을 배우는데, 딸들 말로는 코딩을 올려줘봐. 딸들 말로는 대박 어렵답니다. 딸들 말로는 아빠 대박 어려워. 그래서 큰아이도 그 코딩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니 점수를 잘 못 받았더라고요. 다른 점수는 다 잘 받았는데 그것만 잘 받았으면 장학금을 탈 텐데 그게 그냥 미끄러졌어.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그래서 뭔가 하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코딩이 뭐냐면은 컴퓨터는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하드웨어는 그 보이는 기기들이에요, 부품들. 소프트웨어는 그 부품 안에 장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이 바로 코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명령어를 넣어주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여줘요. 명령어를 넣어줘요. 영어도 아니고 이상한 말로 저렇게 컴퓨터에 명령어를 넣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 보세요. 저 무슨 말인지 다 아시겠습니까? 네? 제가 아는 분에게 5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5만 원. 5만 원. 손 들고. 모르세요? 아휴, 감사하네. 맞췄어도 저도 모르기 때문에 저게 정답인지 아닌지 몰라. 저게 이제 명령어예요. 운영 체계를 운영하는 명령어를 넣어주는 작업을 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제가 보기만 해도 어려운데 우리 딸들은 또 얼마나 어려울까 생각하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주여, 내가 대학 다닐 땐 저런 게 없어서 참 다행입니다 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저런 컴퓨터와 관련된 저런 말도 사실 우리가 배우지 않아서 모르기도 하지만은 저렇게 보여지는 말도 저도 뭔 말인지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모른다고 하나님을 떠나거나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뭐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왜 가라고 하는지, 거기 가서 뭐라고 하는지,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은 일일이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가라고만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이해되지 않았지만은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면 이해되지 않아도 믿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뭐가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에서 어떻게 꽃이 피는지 이해되시나요? 그 꽃이 지면 어떻게 열매가 나오는지 그거 이해가 되시나요? 꽃은 어디에 숨겨져 있으며 열매는 나무 어느 구석에 숨겨져 있다가 나오는 것인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봄이 되면 꽃이 피고 꽃이 핀 다음에는 열매를 맺겠구나 하고 그냥 그렇게 자연의 섭리를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해서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의심하고 외면하는 자꾸만 그런 불신앙으로 떨어지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확신에서는 이 거룩한 영적인 연습과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우리의 삶 속에 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불신앙, 즉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을 뭐라고 했느냐? 악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악한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악한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미워하는 마음, 우상 숭배하는 마음만 악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앙이 악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책망하실 때 무슨 죄를 가장 먼저 책망하셨느냐? 저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믿지 아니한 죄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것은 성경에 보면 이미 심판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죄로 치면 가장 큰 죄가 뭐냐? 우상숭배도 아니요, 거짓말도 아니에요. 불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에서 떠나는 것이 큰 죄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해되지 않는 인생사를 만난다 할지라도 불신앙으로 떨어지지 말고, 하나님, 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늘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불신앙의 유혹, 이 장벽을 우리 모두 넘어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장벽은 바로 이 죄의 유혹으로 인해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겁니다. 13절 보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이 완고하다는 것은 고집이 세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거부 반응을 나타낸 이 바로의 모습을 말할 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물론 히브리 말하고 헬라 말하고 다르지만 의미가 같은 말을 썼어요. 고집이 세다, 고집이 세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려고 하시는데, 자, 내 손 잡아 하는데, 내가 갈 거야. 아이들 중에서도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잡아주려고 하는데 뿌리치는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엔 기본적으로 그런 나름의 고집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죄의 유혹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또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서 제사를 진례했는데 이때 예수님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분이 나쁜 일을 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성 모독죄 무슨 죄에서 그분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 대제사장의 지위, 제사장의 지위를 흔들어 놓으면 자기들이 가진 기독권이 다 깨지기 때문에 가룟 유다에게 은 30세겔을 주고 예수님을 판을 넘기게 했고 예수님을 잡아다가 매질을 하고 결국 십자가에 죄 없는 그분을 못 박게 한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아무리 좋은 말씀을 주었지만은 그들 마음속에 주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그 모습을 완고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어요.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 없는 양식이에요. 아침 이슬과 함께
그 누구도 먹어보지 못한 꿀 섞은 과자 같은 만나를 아침마다 그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조건을 다셨어요. 안식일에는 만나가 없으니 거두러 나가지 말라고 했어요. 대신에 안식일 전날에 너희가 2배를 거둘 수 있도록 내가 더 풍성하게 주겠다 라고까지 하시며, 원래 만나는 하루의 양식이기 때문에 하루 동안 먹어 치우지 않으면 다음 날 부패하여 썩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안식일 전날에 2배를 거두어 다음 날까지 남겨두어도 안식일에 먹을 양식을 썩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무나도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 날 아침에 만나를 거두러 광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순종하면 참 복을 받고 좋을 텐데 왜 굳이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또 나가냐 말이에요. 가보자 있지도 않을 만나를. 이만큼 사람의 마음이 고집세고 완고해요. 야, 조금 더 가봐. 너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 너가 가서 거두면 더 많이 거둘 거 아니냐. 야, 가. 이 죄의 유혹에 그만 마음이 완고해지고 닫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복이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내 안에서 이게 믿음과 결부가 잘 돼야 돼요. 연결이 잘 돼야 돼. 그래서 내 마음에 이렇게 말씀이 딱 아구가 맞아 떨어져서 잡혀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식사할 때 즐겨 먹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먹어보니까 너무 좋아서 여러분에게도 건강식품으로 추천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우리 디모데 속회에는 제가 정보 제공을 해주었어요. 뭔지 궁금하시죠? 상추라는 겁니다. 상추. 이왕이면 저렇게 적상추가 좋아요. 우리 디모데서 먹고 있습니까? 순종을 안 하네. 그래. 저는 요즘 상추가 저희 집사람 여보 상추 비싸. 좀 사봐. 그래서 먹고 있어요. 근데 제가 상추를 먹으면서 좋아진 게 뭐냐면은 소화가 그렇게 잘 돼요. 예? 상추 안 드시는구나. 예. 오늘부터 꼭 사서. 근데 너무 과복용하면 안 좋은데 이게 또 역으로 복통이 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상추를 먹으면 좋아지는 효과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첫 번째, 소화 촉진이 잘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소화가 그렇게 잘 돼요. 소위 말하면 트름이 잘 안 나옵니다. 저만 그런가? 그다음에 스트레스와 통증의 완화 작용을 해줘요. 얼마나 좋습니까? 또 시력이 보호되고 시력이 좋아져. 그 다음에 피로 회복에도 효과가 있고 진정 효과 및 치아 미백이 있어요. 닦아도 누런 이빨 미백 효과가 있다 이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해독 작용이 있어요. 우리 몸에도 독소가 있잖아요. 해독 작용을 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이 불면증을 치료합니다. 불면증. 그래서 상추 먹지 말라고 공부하는 학생들 왜? 좋으니까. 네. 그 다음에 혈관 질환을 개선시켜주고 과소염 작용이 있어요. 염증을 치료하는 작용이 있다 이거예요. 또 영양소, 많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우리 몸에 아주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뇌질환이나 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상추를 먹으면 열을 식혀주니까 좋아요. 그런데 상추를 드시면 안 좋은 분들은 수족 냉증 있는 분들은 드시면 안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몸을 차갑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상추를 먹으면서 소화가 잘 되고 잠을 잘 자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드셔보라고 소개도 해드렸습니다. 먹어서 참 좋은 음식이에요. 그래서 상추에다가 치커리를 얹고 된장을 찍어서 돼지고기를 쫙 넣고 말이죠. 마늘 쫙.
아이고야 이제 끝나고 가면 상추는 다 동나게 생겼네. 그런데 여러분, 이 상추보다 더 좋은 것, 얼마나 더 좋으냐? 하늘만큼 땅만큼.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믿음의 삶이 그렇게 좋을 수 없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며,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것이며, 만복을 주실 것이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할 것이며, 결국에는 내 영혼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할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좋은 예수님을 어째서 불신앙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믿음에서 떠나 살려고 하냐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바로 히브리서 말씀인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중에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지고 고집이 세어져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반응이 나타났어요. 모세의 인도에 대해서도 거부합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자신들이 당하는 이 광야 생활의 어려움과 고충을 느끼고 경험할 때마다 항상 불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 그런 문제마다 항상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이 들었어요. 그가 가진 고집 때문에 나병을 치료받을 절호의 기회를 놓칠 뻔했습니다. 그러나 종의 권면을 받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니 7번째 들어갔다 나올 때는 그의 몸이 아기 피부처럼 깨끗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 한 번이 아니라 7번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는 항상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여러분 마음속에 굳건하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은 내게 실망을 가져다 줄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의 유혹으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판을, 영적 밭가리가 늘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멀어진 삶에 대한 느슨함의 장벽을 넘어서야 돼요. 즉 뒤로 미루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꼭 붙들고 놓지 마라. 무엇을? 예수님 믿는 신앙을.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못하는 습관 중 가장 큰 것이 뭐냐? 뒤로 미룬다 이거예요. 사탄이 주는 제일의 유혹은 바로 미루는 것입니다.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잊어버려. 그리고 처음에 그 결단이 사라지고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성도는 미루는 것보다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결단해야 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라고 결단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유대인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부득불 장마로 물이 불어난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목적지에 가려면은 강에 놓인 이 외나무 다리를 건너야 하는데 다리가 휘청거리고 막 흔들리는 거예요. 꼭 건너야 하는 다리여서 어쩔 수 없이 두려움을 이겨내면서 다리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근데 중간쯤 와서 다리 밑을 보니까 물살이 더욱 급해지고 세어져서 이 외나무 다리가 그 물살에 휩쓸려 막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다리가 후들거리고 여기서 자칫 잘못하다가 저 급류에 휩쓸리면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그가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 목숨만 살려주시면 제 전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셔서 무서워하던 그 마음이 담대함을 얻고 다리도 후들거리는데 떨리지 않고 잘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제 건너다 보니까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살 것 같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다 바치고 나면 나는 무엇으로 삽니까? 그래서 내가 반만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걸어가는데 이제 2발짝만 가면은 이제
건너게 되는 그 순간에 그가 또 기도하는 거예요. 절반도 아깝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 4분의 1만 바치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다 건넜다 싶어 몇 발자국 남지 않고 다리를 마지막 뛰려는 순간에 그만 강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강에 떠내려가면서 그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농담도 못합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 것입니까? 올해만 지나고 나서 하지, 이번 일만 끝내놓고 하지, 직장을 옮기면 하지, 대학에 돌아가면 하지, 사탄이 쓰는 가장 손쉬운 장벽조차 우리가 못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주님 따르는 일을 미룬 사람들이 있었죠. 누가복음 9장 59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랬어요. 또 어떤 제자에게 따르라고 하니 주여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마는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과 작별을 하고 오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성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되 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 믿는다는 것은 믿지 않던 때의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말씀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변하면 뭔가 내 삶 속에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온 세상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변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맞춰서 다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불신앙적으로 떨어지고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시작할 때 그 모습은 진짜 눈 뜨고 보기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고백해야 돼요. 제 옆에 사람 바라보시고 시작. 정신을 차리세요. 유치원 애들도 아침에 유치원에 갈 때 피곤해. 일어나. 엄마가 입혀주는 유치원복을 입고 또 가방을 심지게 메고 그리고서는 아침에 가요. 모자 쓰고 선생님 보면 인사하고. 애들은 하라는 대로 해요. 우리가 유치원생보다 못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기뻐하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벽에 두려워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승리와 복을 여러분이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면 자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주님 믿는 내가 믿는 주님이 좋아서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런 승리와 기쁨을 누리는 축복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장벽을 넘어서는 승리의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